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리고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사사 에훗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반복되는 일정한 영적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정의 평화 시기가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로 타락합니다. 이런 반복을 사사기의 순환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는데 이 말씀처럼 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형은 더하고 계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증가시킨다, 늘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삼갈을 보는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그 사사의 통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멈추었던 그 악을 온니엘이 죽고 나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읽은 12절 말씀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의 강도가 더 세졌고 커졌고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후의 말씀은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것은 여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사사인 그 구산 리사다임, 그 이중으로 악한 왕의 압제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8년을 섬겼는데 이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그보다 10년이 늘어난 18년 동안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앞서 말씀드린 그 사사기 순환적 사이클처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압제를 당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오늘 소개드릴 사사는 에웃입니다. 이 에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런데 이 베냐민은 먼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는 정반대의 지파 출신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지만 오늘 말씀의 에웃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왜냐하면 여기에서 쓰인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뜻은 직역하시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그리고 오른손이 묶인 정도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 소개되는 베냐민의 사람 아들 에훗이라고 소개되는데,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훗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늘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런데 왼손잡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사사기 20장에도 왼손잡이가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왼손잡이의 히브리어 단어도, 그리고 20장에 나와 있는 왼손잡이 히브리어 단어도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한 지파에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오른손이 불구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이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오른손의 불구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00명,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아닌 사사기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700명은 오른손이 불구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발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야구를 보시게 되면 왼손 투수가 굉장히 위력적인 것처럼, 그리고 축구에서도 왼발을 쓰는 양발잡이가 그 누구보다도 강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에훗은 사실상 오른손이 불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왕 에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그 에글론에게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긴 칼을 찹니다. 그런데도 왕 앞에 나아갔지만 그 누구도 에훗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에글론을 해할 수 없는 불구자였기 때문입니다. 에글론을 죽일 때도 오른쪽 다리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빼내서 찔렀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훗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십니다. 이러한 에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감출 수 있을 만한 긴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왼손이 익숙한 자신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이것을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훗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용사라기보다는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했던 것을 에글론이 매우 비둔하고 뚱뚱하고 비대했기 때문임을 밝혀줍니다. 에글론이 어떻게 이것들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칩니다. 예전과 동일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런데 이 비둔한 에글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에훗이 남들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내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탐욕스러웠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20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도 엄밀하게 보시면 19절 말씀에 내가 은밀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에글론은 이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훗의 말은 의역을 해보면 내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매우 진귀한 것을 에글론에게 갖고 와서 이제 내가 그것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에훗은 이처럼 에글론을 죽였고 아무도 모르게 죽인 이후에 시간도 벌고 그리고 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모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선포한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훗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진격하면서 자신이 했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승리를 행하셨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려 그들에게 그 평온함의 시간을 생각하지도 못한 무려 80년 동안의 그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에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꿈꿔왔고 계획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을 에훗은 행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묵상하노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외성.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에훗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31절 말씀이 3장 가운데 붙어 있는데 31절 한 절에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삼갈입니다. 에훗 다음으로 나오는 삼갈. 왜 삼갈이 함께 에훗과 나올까? 그것은 에훗이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여주고 삼갈 또한 하나님의 의외성의 절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두 번째 인물은 삼갈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은 아닙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 사람은 아낫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아낫은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방신이죠. 그러면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갈이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 집안에서 사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삼갈은 어쩌면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1절 짧은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삼갈이 하나님을 만났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이 하나님의 의외성이 보여주는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이것은 약 2.4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한쪽에는 뾰족하고 큰 못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끌과 같은 모양의 쇠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축을 길들이는 막대기입니다. 삼갈은 이처럼 특별하게 훈련된 용사는 더욱 아닙니다. 어쩌면 목자, 아니 농사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 하면 31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또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사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전쟁을 겪어야 하는 세대니까 한두 명은 실수로 죽였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의 무기에 비하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갈이 사용했던 소모는 막대기를 소개한 이유도 이와 같이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신다면 삼갈이 소모는 목대기를 잡았을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소를 모는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니까 이것이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누가 잡는지가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으면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기적의, 이적의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도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 사실상 과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붙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리니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막대기같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막대기만을 바라보고 막대기만을 붙잡습니다.
이 막대기를 내어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붙잡고 막대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년 한 형제를 만나서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올해 초에 세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신앙의 경력이지만 작년에는 하나님도 본인의 입으로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양육도 받으면서 금요 기도회도 잘 나왔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형제가 지금은 한국 나이로 27인데 과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뇌전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기검진을 받고 지금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1년에 2번씩 검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운전면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그 검사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사실상 앞부분에서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뒷부분에서 자신이 뇌전증을 앓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자신이 많이 두렵고 자신감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그 형제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형제가 뇌전증을 앓기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형제의 약함을 분명하게 강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것은 그 형제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촬영을 해서 깨끗해진 뇌전증이지만 여전히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것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를 찾아오셨고 형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은혜가 너무나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된 고백은 그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숨막히는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씻으신 것,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인 삼가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사로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겠노라고 함께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